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쓰일 그 재료까지도 다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귀양가도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좋은 술관원의 지휘잖아요. 왕궁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남들은 다 중앙 정계로 지금 진출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연과 줄을 대고 있을 판에, 근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청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좌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귀양살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왕궁하고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그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디든지 이제 자원해서 달려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우리가 본받을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이제 수상궁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무려 1,500km 정도 되는 그런 긴 거리예요.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왔을 때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로 2차 귀환자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왔으니까 뭐 애들도 있고 막 그랬겠잖아요. 그래서 오는 그 속도가 좀 늦어져서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뭐 그 호위병들과 함께 지금 오는 판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빨리 왔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긴 거리죠.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10시간만 탄다고 해도 그냥 아이고 소리가 그냥 나올 판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뭐 이 긴 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자,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제 어때요? 얼마나 의욕이 넘쳤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바로 이제 막 일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면, 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흘 동안은 느헤미야가 쉰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도 도착하고 나서 한 사흘 정도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좀 쉬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넘친다고 막 오자마자 막 짐 풀자마자 여러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오자마자 좀 3일 동안은 자신의 육신을 좀 쉬는 거예요. 할 일이 이제 많고 갈 길이 머니까 육신을 좀 쉬어준다. 지금 긴 여행 기간 동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육신의 어떤 일종의 한계를 그렇게 도외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야간 순찰을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시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이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도착해서도 내가 왜 유다 총독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도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유다 총독이 왔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이 유다 총독이 어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는가? 아마도 추측을 해볼 때에 지금 바로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때 이제 대적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도 불탔겠거니와 지금 대적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돼야 되고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야기는 들어서 알았지만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좀 상황을 파악하고자 보안을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막 추진해 버리면, 자, 예루살렘 성벽 지읍시다, 막 그럼 대번에 뭐 반대가 나올 수 있겠잖아요. 아니 총독이라고 지금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예루살렘 성벽 한번 가보기라도 했슈? 뭐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고나 말하는 거요? 뭐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안 그래도 대적자들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심어놓은 스파이 간첩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그 분위기를 막 가지고 무슨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짓냐고, 이렇게 힘든 시절에 무슨 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또다시 좌절을 하게 만들 수 있겠잖아요. 지금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유지하는 이유가 납득이 좀 됩니다. 돌아와서도 이제 보안을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과단성이 있고 수잔성에서 왕의 술관원을 그만두고 지금 총독으로 오기까지 굉장히 과감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굉장히 주도면밀하구나. 굉장히 신중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아주 세밀하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과단성이고 추진력도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도면밀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황 파악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유다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요. 17절 말씀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요, 지금 단순히 무슨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지금 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들 안에 있는 그 동기를 지금 고취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정말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열심 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조사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두께가 2.7m, 높이가 한 2에서 3m 되는 그 성벽이 3km를 지금 둘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진 상태니까 이게 지금 3km나 되는 이 성벽을 쌓는 게 얼마나 대형 프로젝트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지 않으면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림돌들이 또 사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반대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반대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이제 패배 의식이 이제 있고, 그리고 아니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이렇게 비전을 선포할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또 같이 한번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이제 합시다. 이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걸림돌들이 있으니까 그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바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려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 나에게 이 성벽을 지으라고 지금 이 제목들을 다 재료들까지 공급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왕이 허락한 그 말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팔짱 끼고 지금 이게 듣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있었어? 왕이 또 허락했어? 그럼 어때요? 할만 하겠는데, 그래,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성벽 지어서 우리가 보호할 건 보호해야지. 그래,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고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제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전형적인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과감하면서 주도면밀했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해 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고 이 고취시키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막 활활활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잖아요. 이 마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 회사에서 이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히어로들처럼 엄청 세지 않아요. 뭐 헐크나 무슨 토르 같이 무슨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정말 무슨 똑똑한 과학자도 아니에요. 뭐 히어로긴 하지만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히어로들 중에서는 참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캡틴 아메리카가 항상 주도적으로 나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끌고 가요.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어잡고 그러면서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해서 이 어벤져스가 일을 잘하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잘 짜서 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도자다. 그러니 이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제가 주님, 저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옮겨 붙어가지고 함께 다 같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합시다, 일어납시다, 해봅시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잠잠하게 찾아들었습니다. 저만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정말 이러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떤 일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지만 저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마치 정말 이런 뜨거운 불이 옮겨 붙은 것처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근데 이제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면서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마음도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제 안에 또 잠잠하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생명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또 언변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